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 나눴던 말씀과 동일하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사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요한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한 곳만이 나와 있던 그 증거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강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역시도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이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즉, 공강복음은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그의 공생의 말년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초기에 기록된 듯하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다음에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의미는 사건 자체의 의미를 둔다거나,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그 표적들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부어주시고 깨닫길 원하고 또 함께 살아나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을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기에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에 지었던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전이 자기 자신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훗날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문제가 바로 정치가나 권력자들 그리고 기업가들에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비록된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소와 양들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혼내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고,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좋아라 하실 것인지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세속화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했을 즈음에 그것은 장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돈을 바꿔주거나 소나 양 등의 재물을 팔았던 것은 그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바로 이러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에는 두로 화폐가 사용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따라서 돈을 바꾸어 헌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본래 이러한 환전 행위는 보통 시장에서 행해졌던 행위인데, 사람들의 편의를 봐줌으로 인해서 성전 안에서 바로 이러한 환전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매매하는 행위 역시도 예배 드린 자의 행위, 그리고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 몰려든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여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들은 어떠해야만 했습니까? 흠과 티가 없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그 길이 멀면 멀수록 더더욱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또한 편의를 봐주어서 성전 안에서 이러한 매매가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나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았던 그 두 가지의 행위는 다름 아닌 하나님보다 인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처음에는 분명 예배를 돕는다라는 취지하에, 그러한 의미하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하게 되었습니까? 본래의 그 의미는 퇴색되어져 가고 저급하고 상업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만이 성전 가운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넓게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그 세속주의, 세속화된 그 모습들이 바로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함과 참된 헌신 때문에 인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같은 평의를 만족하기 위한 방책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은 교회는 결국에는 점차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기 쉽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의 모습,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의 참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인간의 편의,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예배의 대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사랑하는 것만이 가득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복음은 사라지게 되고 나오는 교인들의 편의와 편리함과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예배의 형태만을 드리기는 그러한 껍데기와 같은 모습들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 붙인 그런 세속화된 모습들은 다 떨쳐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합니까? 형식과 내용이 다른 신앙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된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16절부터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는 형식과 내용, 곧 실생활이 다른 일치되지 않는 종교 생활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록된 분노를 터뜨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 의식 그 자체에 집착하는 헛된 열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자체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과한 재물,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의미 없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은 구원받았느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과 실생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의 부패한 모습과 실생활에서의 제약을 예배의 형식과 그리고 재물의 모습들로 자신의 그 허물들을 덮어나가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사야는 경고하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형식뿐인 내용뿐인 불일치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그릇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예배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전을 삼켜버리는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말씀의 올바른 전파도보다는 예배의 형식과 사람들의 교제만을 강조하는 것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6일 동안 주님을 벗어난 생활을 하다가 단 한 번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는 마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나는 신앙이 바로 서 있다라고 떳떳이 말하는 것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계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는 예배의 겉 모양뿐인 그러한 행위들을 벗어버리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살아가는 전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하여 주셨던 그 채찍질을 우리는 받아야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분명하게 바뀌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어떠한 말씀입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공로와 재물을 내세우는 예배에 대한 경계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에 집착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자신의 공로를 위한 것과 또 재물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물을 드리고 율법의 문자적인 규례에 충실했던 자는 죄를 용서받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중세시대 때에 로마 교회가 돈으로부터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죄가 경감된다라고 가르치고 면죄부를 팔아 이익을 챙기며 또한 돈을 주고 산 면죄부를 통해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같은 생각이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무너뜨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사람은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보혈로서
구원받을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가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개인의 선행과 재물 등은 의지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리고 성도가 지체되어 몸의 역할을 수행하는 온전한 성전이 될 때에 교회와 예배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랑하는 전화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자기의 공로와 재물을 앞세워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는 알량한 신앙을, 그 허물들을 진정한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말씀하면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성전에 관심을 두고 계셨던 것 같이 오늘날도 사회와 역사 가운데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온갖 문제를 제쳐두고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런 성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했지만 소금의 빛과 그 역할들은 상실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아무리 비전이 없고 그리고 기업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서 있고 재구실을 할 때에 그 역사 가운데에 분명히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온 세상을 살리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신을 죽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며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시다. 성전의 타락이 유대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같이 오늘 세상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며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며 세속화에 물들어 타락하기 시작함을 통하여 사회 또한 타락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집이 되지 못함을 통하여 모든 사회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되어진 소나 양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에 들어진 이 소와 양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소와 양과 같은 희생제물이 살아있을 때는 성전 밖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들어와 있겠습니까? 바로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되어 있는, 죽은 채로 그 희생제물은 바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마음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의 모든 죄들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비워할 것들은 비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있음을 통하여 진정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안에 거룩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 주님 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헐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엄숙한 장례식이 가장 먼저 거행되게 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나와서 관 속에 있는 시체를 확인하고 경건하게 참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관을 들어보는 사람마다 놀랍고 침통한 표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관 속에는 다름 아닌 아무런 시체가 들어있지 아니하고 다만 밑바닥에 큰 거울 하나가 깔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죽음인가 하고 관 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기의 얼굴이 관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야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그 장례 예식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제2차 대전을 겪는 동안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이 서로 담을 쌓고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들 속에 있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전쟁이 지나간 이 세계를 향한 주님의 소리가 회의를 통하여 생생하게 전달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소리와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헐고 부활하실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전화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옛사람을 헐어내시고 오직 주님이 거하실 새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처럼 일생 동안 일관되게 앞만 보고 전진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며 일관되게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나라를 그리고 세상을 위기에서 살려나가는 해결의 방안은 예수님의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나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다른 말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오늘도 회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즐거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며 예수를 나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초청하십시다.